오늘 비가 내리는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네 가지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곧 일어나게 될 또 기대된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대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권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심이 없는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이야기했던 부활 신앙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남자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겪게 될 핍박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강건하라 이야기하죠. 강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라 하는 뜻이죠. 이런 권면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곧 다가올 종말론적인 고난 앞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서 싸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근본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도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몇몇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의 중남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아주 잘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아마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아마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하는 그런 섬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16장 앞부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많은 부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섬김과 봉사, 희생과 헌신은 고린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역자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있지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데바나를 포함해서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온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 아마 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스데바나 집에 있었던 종이었는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글로웨의 집의 노예였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적은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고요, 다시 교제하면서 그런 갈증들, 갈급함들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보완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있는 부족함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채우고 보완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답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인정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영적인 해갈을 얻게 됐습니다. 그만큼 충성스럽고 좋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좋은 일꾼들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모범이 되는 좋은 일꾼들이 있다면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충성스럽고 좋은 일꾼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때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고요, 또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고 좋은 일꾼들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보내고 있는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 주후 49년에 로마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역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갔죠. 이들 부부는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세웠고요. 복음을 위해서 아주 특별히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 부부와도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문안 인사를 빼놓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의 문안 인사도 전하고 있지요. 20절 보십시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동성들끼리 나누었던 인사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인사가 오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바울도 친필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지요. 바울이 편지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을 남겼고요. 스데바나와 함께 온 사람들이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지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기도문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이 재림 신앙이었고요. 공적인 예배에서 항상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기도문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편지의 마지막에 이 기도문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말씀 안에서 잘 풀어가고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말씀 안에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오직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늘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